마가복음에서 그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우십,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테이블 펠로우십,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내에서 식탁 교제가 처음 나오는 것은 1장 12절, 13절입니다. 특별히 1장 1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아마 금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13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들이 시험을 받으시며 그 스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네, 거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 수종 들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디아코네오, 영어로 번역할 때는 serve, serving 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금식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종 드는 건가요?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음식으로 예수님께 대접해드리고 예수님의 몸을 보양해드린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테이블 펠로우십 가장 친한 친구 만나면 여러분들은 뭐 하나요? 식당 가죠. 함께 밥 먹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이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신 목회 사역의 굵직한 프로그램은 뭐냐면 테이블 펠로우십,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뭐 밥은 아니겠죠. 빵이었겠죠.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거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도 다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음식으로 서빙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어떤 생명의 그 자양이 되는, 생명의 자원이 되는 이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몸 밖으로 나가서 다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좋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배가 부르고 그리고 아무 걱정 없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야.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뼛속의 불이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0절쯤인가요? 31절인가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인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장 31절, 시몬의 장모, 그리고 예수님, 예수의 손과 여인의 손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 여인은 병이 나았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에게 누굴까요? 예수님, 그 다음에 4명의 어부예요. 그죠? 시몬과 안드레. 시몬은 누구냐면 자기의 사위죠. 안드레는 사위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이웃집에 있는 누구? 야고보와 요한. 자, 요 식탁 교제를 잘 분석해 봅시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격이 없는, 아니 격을 허물어버리는 식사예요. 둘째, 그 앞에 이야기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시몬과 안드레는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자제들이었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배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 언저리에서 그냥 몸이 육신이 물속으로 들어가 아마 허리춤까지 들어갔겠죠?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먹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시몬과 안드레.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와 요한 1장 19절 20절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와 달리 시몬 안드레와 달리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소유한 사람. 그 다음에 세베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세베대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 부잣집 자제들이에요. 명망 있는 명사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날 시몬의 집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 그리고 부자와 빈자 사이에 어떤 격 없는 식사예요. 더욱이 이 식사는 한 여성과 5명의 남성 사이에 있었던 교제예요. 천국의 교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예수는 이런 순간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식탁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밥상머리와 같아요. 우리가 밥상머리에 친한 사람과 함께 마주했을 때 나와 그 사이에 격이 없어지고 그 모든 장벽이 없어지고 모든 거리낌이 없어지고 그냥 순수한 영혼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자, 예수는 식탁 교제에 어떤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천사들이 와서 기대치 않았는데 천사들이 와서 나에게 서빙을 하고 그리고 음식으로 내 몸을 보양해 줍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섭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듯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더욱이 안식일날, 첫 번째 안식일이었을 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임합니다. 더욱이 시몬과 안드레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갔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 이 여인이 음식을 장만하고 천국의 식탁을 만들고 함께 교제하는데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 그 다음에 부자와 빈자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차별적 경계선들이 전부 다 지워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하나의 평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예수는 이런 경험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자, 식탁 교제와 예수께서는 음식을 함께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후였습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것은 1장 13절하고 그 다음에 31절이었나요? 네, 31절. 두 번째로는 식탁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대단어는 바로 갈릴리 논쟁입니다. 갈릴리 논쟁. 갈릴리 논쟁이라고 할 때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있는 거대한 하나의 대단원이에요.
여기엔 5개의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논쟁 이야기에서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마 시몬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의 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늦게 온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그 움직임, 동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수평적 이동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인파가 운집해 있어서 그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수직적인 운동이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운집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경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천정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거립니다. 그 다음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 잔해가 우수수수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자가 내려옵니다. 자, 이 수직적인 운동. 우리가 성서를 창의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눈, 새로운 렌즈를 장착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런 묘사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제자들의 눈으로, 함께 운집한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갑자기 지붕이 뚫려요. 그 지붕의 잔해들, 먼지들, 그 다음에 파편들, 조각들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그 위에 환자가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7절. 이 꼰대같이 생긴 왜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나니 막 해가면서 문제를 이제 깐죽거려요. 2장 7절 맞죠?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그러나 2장 10절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맞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늘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 느닷없이 지붕이 뚫리고 먼지와 파편들과 지붕의 잔해들이 쏟아져 내려오며 환자가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늘에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서기관들의 신학은 어떤 거예요?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정하고 어떤 제사를 받으시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죄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희 씨가 나한테 한 대를 때렸다고 해봐요. 그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럼 나 똑같이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때리게 돼요. 좀 더 세게 때리게 돼요. 이건 모두가 다 애정의 매예요. 사람들은 이 감정과 이 형량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더 세게 들어가고.
우리 이 강의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봐요.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안에서 갈등이 내연하고, 그리고 범죄 행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만 모든 죄를 사는 그거를 다 책임, 의무, 역할을 다 떠넘기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죄의 용서가 없어져요. 그 화해도 없어지고요. 관계의 회복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인간이 인간을 사하면, 죄를 사하면 어느새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함과 사유, 그리고 관용과 사랑, 회복, 사랑, 그 다음에 화해와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이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자, 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누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이었어요. 어떤 사적인 공간. 시몬과 안드레는, 그 다음에 장모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예수의 손, 시몬의 손, 그 다음에 남자의 손, 그리고 병자인 여성의 손. 맞닿아 있고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율법을 어기면서 몸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몸에 어떤 생명의 거룩한 회복, 그리고 건강, 생명,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 어떤 죄 용서, 그리고 관용, 그리고 포용,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일구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교제는 이러한 어떤 치유, 그리고 죄사함, 이런 것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길세. 자, 여러분, 예수님의 동선을 봐요. 아까의 동선, 중풍병자 이하의 동선은 수평적인 어떤 그 동선이 수직적인 동선으로 바뀌면서 하늘에 있었던 죄사함의 권세가 땅으로 내려왔죠. 지붕이 뚫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어디론가 지나가고 계셨어요. 모든 동선에는 출발점이 있고 목적점이 있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스케줄,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 세관에 앉아있었던 레위는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분연히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자, 몇 절인가요? 누구의 집으로 가셨어요? 누구의 집일까요? 15절,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예수님의 집은 아니에요. 누구의 집일까요? 레위의 집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따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따라간 거예요. 정말 재밌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나가고 계셨어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의 출발점과 목적점이 있었고 그날에 하셔야 할 일정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취소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레위를 따른 것이 꼴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제일 좋은 친구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 일정을 비워주는 애. 자기 할 일 있는데 나와 함께 해주는 애. 요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놀랍지 않은가요? 예수님 그날 일정 싹 포기하시고 그날의 계획 싹 다 포기하시고 레위와 함께 하십니다. 그 레위뿐입니까?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식탁입니다.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모든 계획 다 취소하고 어디로 갔어요? 레위 집에 있는 식탁, 밥상머리. 자, 여기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점, 궁극적인 도달점은 바로 뭐냐면 식탁이고 식탁에서의 거룩한 교제, 사랑의 친교입니다. 이때 함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 집 식탁에서 밥상머리에 이 둘레상에 함께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밥상머리에서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죄 많은 이 여성들과 함께 어울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교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AD 1세기 평범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 우리가 어떤 종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율법의 핵심은 거룩성입니다. 거룩. 카도심. 영어로는 홀리네스. 성결이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 이스라엘도 거룩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활로서 이 성결, 이 거룩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토라, 율법이죠. 그 다음에 미시나, 이 토라가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발전한 것이 미시나예요. 미시나가 또 불어나고 또 발전하면 그걸 게마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탈무드예요. 이러한 모든 발전 과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활 중에 이 거룩성을 지켜나가느냐.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유대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이것은 겹겹이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자, 이건 그 많은 그 원시 부족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기를 낳다 하면 문간에 뭘 걸어놔요? 새끼줄에다가 빨간 꼬추를 끼워 놓죠. 왜 그러는 거예요? 제 아기,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왜냐면 아기는 감염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감염병이 안 들어올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전통 종교의 하나의 그 어떤 신념이에요. 그 신념 체계. 그래서 그런 어떤 의례가 발전하는 거예요. 겹겹이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왜 부정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나와 세상 사이, 나와 세계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고 하면 스킨, 피부라고 했죠. 이 피부 안으로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테이블 펠로십, 이 음식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음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돼지고기는 그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가운데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느 것이 정결하고 어느 것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 있는 물고기가.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 세 개의 영역으로 지으셨습니다. 맨 위에는 하늘, 맨 아래는 땅, 그 다음에 그 땅보다 더 낮은 게 바다. 그죠? 땅에는,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날짐승, 조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는 어떤 생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동물. 이렇게 발로 기는 것.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그 맨 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에는 그 물고기. 물고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동 수단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하늘에 거하는 생물은 뭘로 이동해요? 날개로. 그다음에 육상 동물은 뭘로 이동해요? 발과 다리로. 여기는 지느러미로. 그러죠? 이 범위를 이탈한 것이 죄고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농부가 5월달, 6월달이면 모내기를 하죠. 농부가 논에 들어가가지고 진흙이 묻어요. 몸에.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더러운 거예요? 모내기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이 묻은 채로 집으로 들어왔어. 밥상머리로 까지 왔어. 그러면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자,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는 그것은 정결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균형이고, 조화하고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예요.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는 것. 그러나 제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이고 그게 죄예요. 닭 보세요, 닭. 어디에 있어야 할 짐승이에요? 맞아. 하늘에 있어야지,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밑으로 와 있잖아요. 응? 모든 조류는 다 팔 있어요. 그러나 이동수단. 날개가 있으면 하늘에 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뱀 보세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세계예요. 유대인들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제이콥 뉴스너라고 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랍비, 주다이카의 유대학의 아주 최고의 학자인데, 제이콥 뉴스너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율법 전통의 67%, 정확하게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율법은 완전히 다 요거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씨를 어떻게 받아내면 부정하고, 어떻게 받아내면 정상적이고 거룩하고, 종자를 어떻게 보관하면 이것은 정결한 것,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것. 파종을 어떻게 하면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정결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 그다음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나오는 음식은 수확물은 정결한 것,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것. 그다음에 수확을 어떻게 하면, 그다음에 어떤 곡물을 어떻게 보관하면,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면, 이것을 어떻게 먹으면, 이것을 누구와 함께 먹으면, 먹기 전에 어떤 예식을 치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에 관한 예수님의 경험과 생각, 예수님의 성찰과 그다음에 신학, 그다음에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 중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밥상머리에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네, 죄인들, 세리들. 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대의 어떤 율법이나 이 금기로 보면은 예수께서는 거룩한 우주를 침범하고 여호와의 성결을 어떤 도전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았고,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안식일 날 어떤 사적인 공간, 아마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이미 예수께서는 금도를 넘어선 거예요. 금도를 어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합니다. 어떨 때에?
스승과 제자가 격이 없을 때에, 부자와 빈자가 한데 어우러질 때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을 때에. 갈릴리 논쟁의 첫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붕이 뚫리고 죄를 사는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수직적인 이동.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일정을 취소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당신이 스승이 제자를 따르듯 그렇게 따라가셨으며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는데, 이런 예수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차별의 경계, 차별적 경계를 다 허물으신 예수에게 모든 죄를 사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런 예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요?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한데 어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18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금식 논쟁입니다. 예수께서는 결단코 금식할 수 없다 하십니다. 새술은 채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이 생명의 신성한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것,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혼인잔치와도 같습니다. 어떤 혼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거룩한 결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온팔 벌려 하늘을 우러르며 간절히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늘은 온 맘 열어 은혜의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생명의 거룩한 뭐예요? 어떤 그런 것들, 그 은사를 다 내려줘. 이게 뭐냐면 비예요, 비. 그러면 땅은 그 비로 적셔지고, 그리고 땅은 비옥해지며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종교들, 원시 부족민들의 종교, 그 다음에 모든 종교적인 어떤 상상, 그리고 세계관에서 하늘은 남성이고 땅은 여성인 거예요. 마치 다성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19금으로 얘기를 해도 되죠? 첫날 밤에 남자와 여자가 몸을 푸겠는데 남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정액이 나오죠. 그러면 여자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자식이 나와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곡식을 내는 것은 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에요. 우리의 밥상머리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의 거룩한 혼인,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 환희의 순간, 우리가 함께 먹는 음식,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우정, 우리가 함께 나누는 천국의 교제, 식탁에서야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의 이 신성한 혼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잔치 자리에 가서 금식하는 자가 있느냐? 어찌 이 기쁜 사랑과 어떤 희열과 환희의 순간에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을 한단 말이냐? 하늘과 땅이 혼인하는 이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결단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먹는 이야기입니다. 밀이 많이 자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선두에 서고, 그리고 나머지가 쭈르르 뒤로 일렬 종대로 서서 앞에서 길을 열며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네. 근데 제자들 중에도 뭔가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하필이면 바리새인들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어찌하여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예수께서는 다윗의 고사성어를 이끌어내십니다. 다윗과 소년 병사들이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엉겁결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이들을 아주 굶어가지고 허기졌던 다윗과 소년 병사들은 막 허겁지겁 부여를 먹습니다. 뭐 법도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설해 놓은 진설병, the bread of presence. 진설병 늘 그 자리에 있는 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소년 병사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다윗과 소년 병사들, 여기 예수와 제자들. 아주 완벽한 유비가 발생하죠.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습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자, 사람만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조차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문턱, 이 천국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